한 집사님도 오랜만에 오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누가복음 9장 5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걸 먼저 합니다. 10장 1절 2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수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수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이는 장차 사람들과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일어날 세계 선교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계 선교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과연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12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이 세계로 흩어져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가르치셨죠. 많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강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또 악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탐욕과 또 그런 재물에 대한 경고를 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과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당신을 따르는 두 사람을 만나는 걸 꼭 기록을 하고 있죠. 한 사람은 마르다와 마리아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두 사람은 늘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동안에 만난 기록이 성경 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르아는 잘 아시죠?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들입니다. 둘 다 주님을 신실하게 섬긴 제자들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죠? 준비했던 사람이 마르다잖아요. 그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마리아는 마르다처럼 헌신하고 그런 건 좀 덜했는지 몰라도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끝까지 경청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드려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또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으로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르기 전 마지막 주간에 만난 사람이 이 바로 이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서 삶이 바뀌었죠. 주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는 사순절이 시작되기 바로 전주를 삭개오 주일이라고 이름에서 지키고 그리스도교회 동방정교회 그렇죠. 서방교회에서는 이 삭개오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서 교회 헌당식이라든지 기념일에 삭개오와 관련한 복음서의 귀재를 읽습니다.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여리고는 구약의 여리고와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헤롯과 그 아들 아켈라오가 아주 멋있게 이렇게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궁전을 세우고 극장도 세우고 경기장도 짓고 그래서 여리고는 가이사라와 가버나움과 함께 유대의 3대 상업지구가 되어가지고 북쪽의 다메섹, 서쪽의 가이사라, 이집트, 요파, 두로, 시돈 이런 사방의 많은 도시와 나라들과 물물 이 교환을 이루는 교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여리고는 향료의 직산지로 발삼 향유, 유향, 또 정려나무 열매, 소금 등이 환발히 거래됐습니다. 유대 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여리고에서 가장 귀한 종목이 발삼 향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발삼 향유는 지금도 발삼이라는 게 있잖아요. 발삼이죠. 발삼 향유가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치료 효과가 있어서 이 무역 때문에 로마 정부는 여리고로부터 관세를 많이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 번성한 도시 여리고의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이 바로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로마가 거둘 세금을 결정을 하면은 각 식민지 속국에서는 징수업자한테 이걸 맡겨서 이 사람들이 거두게 하는 거예요. 로마인으로서는 자기들이 직접 징수함으로써 어떤 마찰이 생기는 정치적인 부담이 줄어들고, 징수업자는 자기 나름대로 로마에 바칠 것 외에 좀 더 붙여서, 그렇죠? 좀 더 붙여서 이익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아마도 높은 금액을 써서 내가 여리고의 세리장으로서 징수 업무를 맡겠다는 걸 입찰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써냈고 그 징수권을 땄습니다. 그리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많은 세리를 자기 밑에 두고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리장은 로마 사람이라야만 되기 때문에 삭개오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을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 당시에 부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불법한 방법으로,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를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 보고 동족을 착취하는 자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이를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난다는 소문이 들렸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일으킨다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를 보기 위해서 나갔지만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있고 키도 작아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달려나가서 예수님이 지나갈 만한 곳으로 가서 미리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참된 삶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체면이나 자존심보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곳에 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있는 곳으로 오셔서 위를 쳐다보시면서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만 하려고 했는데 주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만나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신다 그랬어요. 시편 31편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했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크니 큰지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내게 주실 은혜를 풍성히 쌓아두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신다는 거예요. 듣던 대로 삭개오가 보기에 주님은 세리를 사랑하는 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들이 다 배관시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불러서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오늘 묵겠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한 분이 맞았습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주님을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손가락질 받는 죄인 세리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고 있다고 그렇게 수군거렸지만 주님을 만난 그의 마음속에는 큰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은 다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삶 속에 흘러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삭개오는 스스로 일어나서 주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에게서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소유의 절반을 내놓고 속인 것은 4배로 갚겠다고 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 전 재산이 거의 다 날아가는 거예요. 삭개오는 자신이 그동안 많은 이득을 부담으로 취한 것이 잘못이라고 예수님과 많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고백한 것. 삭개오의 고백과 선언을 들으신 예수님은 삭개오와 온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죄를 용서받았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으니 이제 부정직한 삶을 깊이 인식하고 그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대로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으로 그의 길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은 나중에 삭개오가 여리고의 랍비인 요카난의 아버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자식들이 유대 랍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삭개오 집안이 세리의 그 직에서 완전히 떠났고 하나님을 믿는 가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1세기 문제를 집대성한 사도 권장이라는 그 문서에도 보면은 삭개오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를 따라서 선교를 다녔고 이후에 베드로에 의해서 가이사라의 감독으로 임명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 2세기 교부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가룟 유다 대신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띠아가 아마 삭개오가 아닐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실진 않다는 얘기죠. 삭개오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실 때 그 앞에 나가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선포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생각합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 집에 유아하겠다고 할 때에 삭개오는 스스로 예수님 앞에 일어나서 말씀을 한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삭개오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구원이 온 가정에 임했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가문이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은 능력이 일어나고 권능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살펴보니까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삭개오만 변화한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을 고백하는 다른 역사적인 사건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서 느보산에 올라가잖아요.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서 장차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 여리고를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모세가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자손들이 후손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을 전체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남쪽 네겝 사막과 여리고 평지와 그 다음에 그 여리고와 종려나무가 우거진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불릴 만큼 종려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또한 종려나무 열매인 대추나자, 종려나무 열매를 대추야자라고 하는데 지금도 성지순례가 또 온 분들이 그 대추야자를 많이 사온다 그래요. 얼마나 단지 저도 한번 먹어봤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대추야자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외국에서 가져와서 파는 건데 굉장히 단지 각종 당분 그다음에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이 광야에 지친 사람들의 연기를 식혀주는 그런 활력을 주는 이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 열매 대추예요. 그런데 여리고에 살고 있는 가나안족은 악한 거예요. 신명기 9장 5절에 보니까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이스라엘이 착해서 의로워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거기 살고 있는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지르고 악하게 모든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곳을 멸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첫성 여리고를 7일 만에 점령을 하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인 아주 높이 쌓여 있고 10m 높이에 다시 또 길이가 있고 또 7m 높이 거기서 한 20m 정도 쌓여 있다고 그래요. 과거에 조사를 해봤더니만 근데 큰 성을 나팔을 불고 성을
돌아서 저절로 무너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그걸 일으켰지.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성이 쌓이시면은 이게 안으로 지진이 되면 안으로 이렇게 무너져야 되는데 이거는 그 조사를 했더니만 다 밖으로 다 무너져 있다 그랬어요. 밖으로 무너져서 그 돌을 밟고 여리고 성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무너져서 학자들에게 특이하게 무너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악한 성 여리고를 점령한 후에 어떻게 선언합니까?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 그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을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래서 500년 동안 이게 13세기 14세기 또는 15세기까지 봅니다만은 주전 그때 일어난 일인데 사람들이 다 여리고를 다시 세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다가 BC 한 10세기 9세기경에 오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세우는 사람이 나와요. 500년 동안 아무도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시대에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말씀대로 주의 저주가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니까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국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히엘에게 여리고 재건을 허가했을 것으로 보는 그 당시 왕이 아합 왕이에요. 악한 왕 아합과 그리고 같이 우상을 섬겼던 왕비 이세벨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둘 다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죽은 피를 개들이 핥으리라 그랬는데 그대로 되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은 아합에 대해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옳지 않은 일이에요. 여리고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큰 도움을 준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가지고 병사들에게 출경을 당했잖아요. 그때 라합의 집에 숨습니다. 이들을 기생 라합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라합은 이들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이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라합이 어떻게 선언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자신의 믿음을 이방 여인이었지만 라합의 마음속에 하나님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가문이 예수 믿는 가문이 돼요. 거기서 다윗 자손이 나고 그 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에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창에 붉은 줄을 내리면 그것이 징표가 돼서 보호하리라 약속합니다. 라합은 큰 위험 앞에서 믿음에 순종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도구로 삼는 자는 그 백성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라합은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여리고는 또 엘리사 시대에 다시 성경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 보니까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합 시대 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고 자기 아들은 죽었지만은 그 이후에도 아마 여리고 성을 건축을 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악하잖아요. 전부 다 해서 그렇게 또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시대 지나고 아합 왕이 바로 엘리야 시대 때니까 엘리사 시대에 이르렀을 때까지 그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종려나무의 숲이라고 아름답던 그곳에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한다 이렇게 엘리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역에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좀 특이하게 번역이 돼 있죠. 그 제가 다른 번역도 찾아봤는데 역시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한다고 돼 있어요. 여리고 성 밖에 위치해 있던 샘물은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으로 영향을 받아서 여호수아의 저주와 함께 물이 나빠져서 산물이 채 익지 못하고 떨어지고 아이가 그 물을 먹고 유산하게 된 거예요. 그만큼 나쁜 물이었다고 볼 수 있죠. 사람에게도 동물과 식물에게도 물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물을 사 먹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거의 물을 사 먹잖아요. 아니면 정수기를 달아가지고 수돗물에서 나오는 물을 정수기를 달았어. 야, 정말 어떤 경우는 비싼 물은 휘발유 1리터보다 더 비싸. 그렇게 파는 게 있어요. 외국 그 에비앙 같은 경우는 비싸잖아요. 이에 여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는 샘물의 기능을 회복시켜 줍니다. 소금을 가지고 그 물 근원으로 나가서 던지면서 선포했어요. 열왕기하 2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여리고의 물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죽음을 가져오던 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사의 선포를 통해서 생명의 물로 변하게 됐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엘리사의 선언대로 엘리사의 선포대로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아주 악하네. 그래서 여리고의 물도 저주를 받아서 악하게 됐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더 이상 여리고의 물로 인해서 열매가 떨어지거나 아이가 유산한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는 다시 종려나무 숲이 아름다운 도시로 변했습니다. 이 샘을 엘리사의 샘이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깨끗한 물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은 이 엘리사의 샘에 가서 꼭 물을 마신대요. 그리고 거기 가면은 생수 이름이 엘리사 물 이런 물이 있다고 해요. 또 가보진 않았으니까 거기 한번 가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이 이제 빨리 그쳐서 정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뭐 다 가실 수 있죠. 다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시간이나 여유가 되면은 꼭 가시는 게 좋습니다. 가서 살피는 게 좋습니다. 또 여리고에서 일어난 선언과 고백이 있죠. 신약시대 소경 바디모의 눈을 뜨게 한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번성한 도시 여리고에 구걸에서 살아가는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고 그에게 주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잠잠하라 이렇게 말했지만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자 삭개오는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겉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바디메오가 간청한 소원은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바디메오는 자신의 가래남을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의 자비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디메오는 곧 보게 돼서 예수님을 길에서 쫓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부정적인 것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처럼 라합처럼 엘리사처럼 소경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해. 내 문제는 결코 해결할 길이 없을 거야. 내 병은 고칠 수 없어. 나는 하는 일에 큰 성과가 없을 거야. 내가 하는 일이 뭐 잘 되는 게 있어? 우리나라는 안 돼. 이게 아니라 주님은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의 계획이 형통하리라. 주님이 은혜로 대한민국이 평화 통일될 거야. 주님께서 좋은 지도자를 허락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외쳐야 할 나의 간구, 나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내 마음에 떠오르는 말,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그 말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사소한 것이든 큰 것이든 다 우리의 간구가 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아멘. 예를 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아주 사소한 거 많죠? 주님 잠을 잘 자게 해주십시오. 요새 잠 못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 오른쪽 어깨가 아프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새로운 일터가 번창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보십시오. 내가 술을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멘. 그렇죠? 주님 보십시오. 내가 악한 말을 입술에 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주택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 장로들이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아멘. 나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의 결심이 꾸준히 이어지게 해 주십시오. 아멘. 주님 지혜와 판단력을 주십시오. 아멘.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의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주님의 권세가 임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마귀가 물러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면 생명을 살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원하는 말, 좌절과 낭만과 실망을 가져오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어두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배가 계속 아픈 거예요. 배가 사서 뭐. 그래서 제가 생각해 점심 때 뭘 먹었나. 좀 하루 전까지 그 전날 금요일 날부터 이제 그걸 사고 뭐 특별히 먹은 것도 없는데 배가 하여튼 불편해요. 계속 불편하고 화장실도 자주 가고. 그때 제가 설교하면서 설교 내용이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라니 고백하고 선포하라는데 이걸 가지고 자꾸 이거 아이고 이거 아프네 이렇게 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한번 그 옆에 한번 걸어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스타필드가 있어요. 옆에. 스타필드에 가서 뭐 이렇게 한번 구경하자. 가서 운동기구 역기가 아니고 이제 아리랑 요 조그만 거 하나 사서 운동이나 하자. 그래 가보니까 싸요. 뭐 얼마 안 가요. 7,000원인가 하는 건데. 그래서 그걸 살라고 그러다가 안 사고 또 뭐 이렇게 구경만 하다가 계속 배가 이제 슬슬 이제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있어야겠다. 그 집에 가서 저녁 식사도 안 하고 오늘 아침도 이제 물만 잠깐 먹고 그래서 오늘 또 아침에 커피 제가 안 마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자기 전에 주님 내일 설교가 이게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하나는 제가 배가 이래가지고 만약에 안 되면 이게 뭐 그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니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속히 낫게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입술로 해서 배가 깨끗해질지어다. 아멘. 배가 완쾌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일 예배드리고 설교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누워서 이제 잠을 잤어요. 그래서 이제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오늘 아침부터 이제 주의를 했죠. 약간. 근데 지금 뭐 전혀 이상은 없어요. 식사하고 이런 게 이제 이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탄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고백하고 어떤 선언을 하고 주님께 맡기는 걸 절대로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기도 제목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삭개오를 찾아왔을 때 삭개오가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매주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지만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주여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모든 계획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형통하고 풍성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나갔다가 나중에 잘 돼도 자기가 잘해서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하나님께 맡길 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으십니다.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시고 주님은 나의 신앙 고백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의 기도 제목을 나의 소원을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주하고 험한 세상에서 삭개오처럼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처럼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시고 그 모든 생업에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은혜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신령부터 노년의 일까지 또 한국에 있든지 멕시코에 있든지 늘 성령께서 우리 금빛광명자들의 성도를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